예레미야 333 비전 설교 여러분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우리 교회 이 예레미야 333 비전이 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잠깐 좀 보시죠. 지난주일 이 1절에서 이 33장의 배경이 첫째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 사방으로 포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부 다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백성도 다 타락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새벽 만나 들으신 분들은 구절 몇 번 봤겠지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다 타락했습니다. 다 타락했고요. 그 다음 절 6장 13절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하고 다 타락했습니다. 나라가. 그 다음에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의 교회도 성전도 다 타락했습니다. 이 얼마나 위기입니까? 여러분, 교회만 살면 이 나라는 삽니다. 아멘. 목사만 살면 교회가 삽니다. 사실 이 나라의 위기는 한국교회 위기고, 목사들만 정신 차리고 우리 중직자들만 정신 차리면 한국교회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다 타락한 거예요. 영적으로 다 타락했던 게 위기고요. 세 번째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른 회개 설교보다 거짓 평안 설교에 사람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거짓 평안 설교에 속지 말고 바른 회개 설교, 여기에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싶은 설교 듣지 말고 들어야 될 설교 들으시길 바랍니다. 애들은 자기 입에 달면 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뷔페를 데리고 가도 옆에 고기도 있고 뭐 다 있어도 자기 먹고 싶은 거 애들이 먹잖아요. 제가 이런 걸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대부분 한국의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어도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단 거, 이런 거 참 좋아하는구나. 쉽고 짧고 재밌고 이런 설교 참 좋아하는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들어야 될 설교를 들어야지 듣고 싶은 설교 들으면 안 되겠죠. 거짓 평안 설교 속지 말고 바른 회개 설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들려옵니다. 가장 위기인데 말씀이 들려와요. 화면 보시죠. 화면.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이 절망이냐 위기냐가 아니고 선지자가 어디에 있느냐도 아니고 총체적 난국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형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깊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저한테 상담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시작하자마자 조는 분은 뭐예요? 네. 한 30분 지나서 주무셔야지. 이때 여러분의 말씀이 더 강력히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내 귀에 말씀이 들려주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희망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설교 듣는 걸 보면 말씀이 들려지는 거거든요. 참 말씀을 잘 들어요. 저는 지금 30년째 목회를 하고 30년째 사역하고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수준이, 또 옛날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뭔가 그럴까 봐 말을 잘 못하게 하도 듣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굉장히 이 상위 클래스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정말 설교를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무리 위기라도 말씀이 들려야 돼요. 지금 말씀이 안 들리면 위기가 온 거예요. 영적인 위기가 가장 큰 위기 아니에요? 아멘.
기도가 막혔고 말씀이 안 들린다. 그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냐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지금 총체적 위기 때는 걱정한다고 회의한다고 내 실력을 동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화면에요, 정말 총체적 위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수르 군대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랍사게가 그냥 헛소리를 계속하고, 랍사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히스기야 말도 믿지 말고 너희가 사는 길은 우리 대왕, 우리 아수르 대왕 그 사내립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말로 해라,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이 말 알아듣고 힘 빠진다. 그러니까 더 유다 방언으로 항복해라. 너희가 사는 길은 하나님 또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히스기야 말도 믿으면 안 되고 유다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그냥 통역하듯이 막 해버리잖아요. 히스기야가 뭐 합니까? 그때 총체적 위기잖아요. 이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참모들 모아놓고 밤새도록 회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내 백 다 동원해도 안 되고, 그때는 히스기야가 뭐 합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총체적 위기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이 시대가 위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정부에서 교회만 뭐 10% 해라, 10명 나와라, 20명 나와라 해도 우리는 이걸 뚫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화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공간, 환경,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뚫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말씀이 뚫고 들어가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감옥에 갇혀도 말씀이 뚫고 들어가잖아요. 나는 지금 말씀을 들을 형편이 아니야. 하루 종일 일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해 죽겠어. 그럼 핑계라고요. 핑계. 아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시죠.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아무리 일주일 내내 힘들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뚫고 임하십니다. 세 번째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든 이유는 영적 게으름에 대한 핑계와 구실입니다. 아멘. 저는 제일 안 되는 게 상담이 제일 안 됩니다. 저는 저한테 와서 뭐 조금 상담하면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조금 대답하진 않습니다. 그런 분은 우리 사무에게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한테 오면 그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교회 새벽 기도하고 작정하고 철학하고 금식도 하고, 저는 단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조곤조곤 듣고 싶으면 사무한테 가면 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입니다. 기도. 저한테 와가지고 조곤조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하면요, 제 마음에는 뭐가 딱 생기냐면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라도 하고 나한테 오지. 제가 좀 그렇게 겉으로는 좀 웃는데 속은 좀 못했습니다. 기도라도 좀 하고 나한테 와서 힘들다고 하고, 설교라도 좀 바짝 좀 듣고 와서 좀 힘들다고 하지, 기도도 안 하고 설교도 제대로 안 들으면서 입으로는 맨날 힘들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다 핑계, 다 구실이에요. 해보고 오라고 해요. 해보고. 정말 내가 한 달 금식해보고 막 한 달 새벽기도 작정하고 막 내가 예배 한 번 안 빠지겠다 생각하고 수요 금요 막 다 하고 난 다음에도 힘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려나 몰라도 해보고 하자고요. 해보고. 다 핑계라고요. 앞에 좀 전에 네 줄 한번 다시 봐요. 금방 읽었던 거 한 번 더요. 시작. 지금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뚫고 임하신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들린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든 이유는 영적 게으름에 대한 핑계와 구실이다. 아멘. 죄송하지만 어젯밤에 밤샜다 내가. 근데 주일 예배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내가 진짜 말씀을 사모하면 잠 안 온다니까요. 안 온다니까. 원리를 얘기한다고요. 원리를. 아멘. 정말 내가 밤을 새도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요, 진짜 감옥은 코로나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 안 들리면 감옥이다. 여러분, 설교 은혜 못 받으면 답답하잖아요. 그게 감옥이에요. 아멘. 감옥이에요. 저는 엊그저께도 하루에 설교 3편 들었어요. 3편 들으면서 내 영이 살려고, 막 살려고 듣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 적용합시다. 적용. 그 다음 하면 첫째, 시작. 당신이 하는 말씀을 듣는 통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통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통로는 뭡니까? 1년 1도 잘 되고 있습니까? 1년 1도. 읽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요, 그 3장 5장 중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발견해야 돼요. 아, 오늘 요거다, 요거. 야, 요거다. 또 큐티, 설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나는 통독으로 듣고 있다. 나는 큐티하고 있다. 나는 목사님 설교로 듣고 있다. 나는 담임 목사 설교는 은혜 안 되고 유기성 목사님 설교 은혜 된다. 자, 이렇게 통로를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막혔다 하면 안 돼요. 두 번째요. 시작. 당신에게 말씀이 들린 적은 언제였는가? 아, 나는 지난주 들었어. 들었단 말은 귀로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은혜 됐다 이 말이죠. 아, 나는 새벽마다 들려.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목사님, 저는 5년 된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매일매일 들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큐티라든 통독으로든 새벽 만나로든 매일마다 들리는 겁니다. 세 번째요. 시작. 당신이 다시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제대로 좀 해보자고 결단한 게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를 좀 보자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설교 지난주에 했던 거 핵심을 다시 말씀드렸는데요. 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건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아, 내 삶에 변화가 없구나. 변화가 없구나.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편의 설교라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목사가 제일 이쁜 성도는 누구일까요? 목사가 볼 때 제일 이쁜 성도, 이건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일 이쁜 성도는 설교 잘 듣는 성도가 제일 예뻐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정말 교회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뭐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목사 입장에서 제일 예쁜 성도는 설교 잘 듣는 성도.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이쪽 보면 자고 있는데 이쪽 보면 잘 들어. 그럼 이쪽은 전체로 안 보는 게 좋아요. 힘 빠지니까 이쪽만 보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꾸 본다는 것은 그쪽이 설교를 잘 듣는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괜히 힘 빠질 때 볼 필요 있겠습니까? 이러면 또 오해한다 또 이렇게. 설교 제일 잘 듣는 성도가 제일 예쁘죠. 아, 난 저분 때문에 설교할 힘이 나. 이런 설교가 제일 예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가 제일 예쁜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던 성도가 지난주에 기도하자 설교했는데 아니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쁜 거예요. 야, 참 지금까지는 새벽기도 안 하던 성도가 기도 설교 한 편 듣고 새벽에 나온다. 이거 얼마나 예뻐요. 지난주에 설교에 대해서 이 설교를 했는데 아니 성경 통독 안 하던 성도가 다시 통독 완료 이렇게 올리면 얼마나 예뻐요. 우리의 문제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지금 한국교회가 사라진 게 뭔 줄 아세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말씀을 듣고 참된 회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잘 듣는 성도. 두 번째는요,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 회개하는 성도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감옥 안에 있는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두 가지를 주십니다.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째는 2절입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요, 내 이름은 내가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두 번째 그걸 만드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설명할 수가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합니다. 모든 생명은 다 의존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그냥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다 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이 한 장도, 여기 수건 한 장도, 여기 마스크도, 리모컨도, 뭐 이것도 전부 다 누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세상의 동물, 생물, 식물, 곤충 모두가 다 만든 겁니다.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존적인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없었고 하나님 이후에도 없고 하나님 이후에 누구 만든 분도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알파요 오메가십니다. 자, 여러분 시간을 보세요. 시간은 시작이고 끝으로 가잖아요.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시작에서부터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파도 되시고 오메가도 되시고 오메가도 되시고 알파도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도 되시고 나중도 되시고 나중도 되시고 처음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처음도 되시고 나중도 되시고 나중도 되시고 처음도 되시니까 내일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나는 난 거예요. 우리는 바로 내일도 몰라요. 교회 끝나고 집에 갈 때 부부싸움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도 되시고 나중도 되시고 나중도 되시고 처음도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소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뭡니까? 시작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불교를 제가 보니까 불교 방송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요 참 좋더라고요. 이 기독교 방송을 딱 틀면 목사님들도 좀 점잖해 보이는 목사님 나오시면 좋은데 좀 이상한 목사님 나오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비신자라고 만약에 기독교 방송을 보면 좀 부담스러워요. 하는데 근데 불교 방송을 딱 넘기잖아요. 그럼 불교 방송은 이 한옥 불교 그 절 처마 밑에 비가 타다다다다 떨어지면서 연불이 탁 나오면서 아주 그 사람을 좀 차분하게 만들면서 스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을 비우셔야 합니다. 땅땅땅땅땅땅땅.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 비우라 해도 되고 겸손해라도 되고 욕심을 내려놔도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모든 신들이 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우상들이죠.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만드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첫째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나는 나다는 겁니다. 나는 나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다. 이게 1절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걸 이어보시죠. 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꼼짝도 못해요. 근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감옥을 뚫고 들어오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이다. 자기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애가 등록금이 없어서 방황을 합니다. 옆집에 가고 앞집에 가서 아저씨 아줌마에게 돈 빌리러 돌아다닙니다. 그럼 제대로 된 아버지가, 아빠가 뭘 하겠습니까? 야, 너 이리 와봐. 너 어제 옆집에 가서 등록금 달라 했다며. 너 어제 시장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등록금 달라 그랬다며. 야, 너 정신 있냐 없냐? 아빠가 얘기했잖아. 아빠가 너 다음 학기 등록금 주려고 지금 돈을 계속 지금 모으고 있잖아 지금. 근데 너 어디다가 지금 돈 빌리러 다니는 거야? 아빠가 여기 있는데.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누구냐? 나는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신도 없고 나는 나다. 내 이름을 여호와는 네가 나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손 내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나한테 해라. 나한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감옥에 갇혔다고 절망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 보십시오.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좌절과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일마다 2천억씩 국가 부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래서 돈 준다, 저래서 돈 준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자를 갚아주는 게 아니라 원금 빚도 갚아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빚을 졌는데 원금 갚아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살기가 좋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는데 뉴스 자막에 쭉 나가는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취약계층, 반려견을 키우는 취약계층에게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하다 혹시나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니 하다 서울시에서 취약계층 중에 반려견을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면 그걸 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취약계층이다. 뉴스를 봤다. 그러면 지나가는 똥개도 갖다 키워야 되겠어. 왜? 등록시키면 돈 받는 거잖아요. 이거. 야, 하다 이런 세상이 되냐. 대학 졸업 후 2년간 일 없으면 50만 원 준다고 하고 월세를 준다고 하고 각 대선 주자들 전부 다 내가 되면 돈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기금 25만 원 주는 것도 현수막에 국회의원들이 자기 얼굴 찍어놓고 내가 25만 원 주는 것처럼 힘내십시오. 해냈습니다. 자기가 25만 원 주나? 이번에 원당 초등학교 옆을 지나가는데 원당 초등학교 미술실, 음악실 보수공사 하는데 2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냈습니다. 지금 현재 관악구청 국회의원이 딱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당 초등학교는 미술실, 음악실이 고쳐집니다. 아멘. 2억을 따냈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놓고 2천억 공사 해냈습니다. 자기 돈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SBS 보니까 이틀 만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20명이 자살했더라고요. 와, 얼마나 비극입니까? 나라에서 돈을 그렇게 자영업자들에게 주는데 왜 자살하냐라는 분도 있겠지만 수십조를 돈을 찍어서 풀어도 그 수십조를 나한테 주는 겁니까? 그 받아봤자 한두 달 월세 내면 끝입니다. 아파트 수십만 개를 지어서 집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돈 없는 사람은 아파트 100만 개를 지어도 돈 있는 사람 얘기지 집 살 돈은 없습니다. 창원시는 세 자녀를 낳으면 1억씩을 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셋째를 놓으면 1억을 준답니다. 어떻게 주냐면
신혼부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 1억을 대출해 준답니다. 1억. 창원시입니다. 그럼 1억을 대출해 주는데 첫째 아이를 낳으면 1억에 대한 이자가 다 빼준답니다. 빼주고. 둘째를 낳으면 대출 원금 1억을 대출해 줬는데 대출 원금의 30%를 안 갚아도 되게 해준답니다. 그럼 7천만 원으로 줄죠. 셋째를 낳으면 그 7천만 원도 안 갚아도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1억을 대준답니다. 셋째를 낳으면. 강인아, 너 창원 가라. 야,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기금 25만 원 받아서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휴대폰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더라고요. 25만 원 가지고 휴대폰 하나 사러 갔다가 50만 원 더 나갈 판이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지금 이 나라가 희망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매일마다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나라가 지금 이 나라입니다. 허경영 씨는 역시 스케일이 다릅니다. 25만 원 준다고 하니까 허경영 씨가 웃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나? 1억은 줘야지. 내가 대통령 되면 1억씩 주겠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번에 선거 때 뭐라고 말했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도둑놈이 많아서다. 제가 이걸 들으면서 다 틀린 얘기도 아니고 다 맞는 얘기도 아니고 좀 묘한 뭔가 좀 카타르시스가 있더라고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도둑놈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허경영 강의 한번 이렇게 쇼트 하나 떴길래 보니까 우리나라가 출산 장려를 위해서 예산을 10조나 뭐 20조를 이렇게 책정을 한답니다. 이 돈이면 우리나라 모든 애를 낳는 가정마다 한 애당 1억씩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허경영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애 낳는다고 1억 주냐는 거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이 10조, 20조 예산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출산장려연구소, 출산장려위원회, 출산장려 거기다가 몇 억씩 계속 주면서 월급 주고 거기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허경영 하는 말이 아니 애 낳는데 무슨 연구소가 무슨 필요하냐고 그냥 가정에다 돈 듬뿍 주면 애 낳을 건데. 그래서 허경영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1억씩 준다고 할 때는 전부 다 나를 비웃었다는 거예요. 야, 정치인들이 미쳐 돌았다고 하는데 지금 모든 국회의원들 바라고 다 나 따라오고 있다고 다 나 따라오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저마다 내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바뀐다고 합니다. 사실 꼭 바뀌기는 바뀌더라고요. 힘들어지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나라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어느 때보다 희망을 말하지만 어느 때보다 우리는 절망과 좌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어느 때보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하십니다. 첫째는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통해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제가 일반 성도들이나 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가 소원을 갖게 하세요.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딱 틀림없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품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품게, 거룩한 소원을 품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통해. 그래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통해 거룩한 소원을 자라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뭐 하게 만들어요? 품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설교든 통독이든 큐티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내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세요. 그리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설교든 통독이든 큐티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이 점점 자라나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헌신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단독으로 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전 목회지에 믿음의 자매 몇 가정이 참 있었는데요. 남편이 장로님 가정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몇 달 전에 장로 임직식을 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린, 한 살가 나이 적은 아주 젊은 장로님이세요. 이제 연세 많은 장로님이 다 이제 은퇴하시면 이분이 선임 장로님이 되실 분인데 저보다 한 살 적으세요. 근데 그 부인, 이 아내, 이 자매가 그때 반주자예요. 정반주자인데 유아 교육을 전공하고 우리 교회 이 피아노를 아주 잘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피아노를 더 이렇게 정식 전공하고 싶어서 피아노과 들어가서 정식으로 학사 피아노 전공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 자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첫째는 모든 공예배를 안 빠져요.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반주도 하고 목장 리더도 하면서 공예배 새벽기도 안 빠지고요. 내가 이 자매 보고 늘 말하면 독하다. 저는 목회하면서 착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독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걸 알아요. 독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못됐어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아무튼 독하다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해요. 두 번째는 물질생활, 헌금을 철저하게 해요. 철저하게 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또 물질로 섬기는 것도 잘해요. 그냥 물질생활 철저히 하고요. 세 번째는 모든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해요. 다 그대로 믿어요. 다 그대로 믿습니다. 또 특징 중 하나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예물을 꼭 같이 올려드려요. 이 자매는 항상 하나님은 특별한 예물에, 특별한 제사에는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신다,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또 확실하게 믿고 특별한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남편의 승진 무슨 이렇게 있으면 특별한 예물을 꼭 올려드립니다. 1, 2만 원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자매의 비전이 땅을 사서 그 땅에다가 학원 건물을 세워서 그 학원 건물을 하나님의 비전센터로 드리는 게 이 자매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아직 개발도 안 된 땅이고 이미 개발될 거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냥 황무지 그냥 땅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그러나 일단 믿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땅을 샀습니다. 그 종합학원 건물을 지었습니다. 저는 제가 나올 때 그 짓는 거, 4층이 짓는 걸 보고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다 지어서 이제는 거기에 종합학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그때는 황무지였는데 어마어마하게 초등학교 들어가 있고 중학교 들어가 있고 별의별 학원, 가게, 식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겠어요. 너무 막 들어서가지고 못 찾겠어요. 이 자매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간증이 저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지금 제 설교도 이분이 계속 듣고 계시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그 땅도 황무지인데 돈도 없고 그러나 자기의 비전이 하나님 종합학원을 해서 이 땅에 선교센터를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땅을 계약하고 그 땅을 짓는 모든 과정 속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통해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누구냐? 어디다가 너는 손을 빌고 있느냐? 내가 있지 않냐? 등록금 줄 아빠가 있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손 비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다른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남편도 안수 집사 제가 세우고 나왔는데 젊은 가정입니다. 이 자매는 가정을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신앙으로 세우려고 하는 아주 기도하는 자매인데요. 자기 아파트에서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이 학원에서 자기 아파트에서 이제 방 하나를 해가지고 이 학원을 시작했는데 이 자매의 비전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하나님의 일에 쓰이고 싶다는 겁니다. 남편 다 농협 다니니까 남편은 다 보도도 주는데도 하나님 앞에 쓰이고 싶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매가 갖고 있는 이 비전도 말씀을 통해 이 비전이 생긴 거예요. 거룩한 비전. 그리고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부목사 할 때 한 안수 집사님이 차를 뽑을 때 승용차를 뽑은 게 아니라 일부러 승합차를 뽑았습니다.
그분이 왜 성합자를 뽑았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봉천동에 있을 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자기가 차를 뽑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야, 너 차 뽑을 때 너 봉고차 같은 거 뽑으면 차원에 갈 수 있잖아. 이게 싹 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승용차를 그동안은 차 하나 뽑으려면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카탈로그 보고 찾아보고 현대, 기아, 대우 다 찾아봤는데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너 차 뽑아서 조금이라도 이 차원에 가는 보탬이 딱 뜨니까 봉고차 승합차로 뽑았습니다. 그때 카니발 처음 나올 때인데요. 나중에 이제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마다 물질로, 기도로, 몸으로, 은사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진 것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저는 동기 목사님 중에 중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학부 때부터 이렇게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여기 낙성대에다가 이제 놀러 왔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한참 전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담임 목사 왔을 때 많이 봤다. 이러다 보니까 몇 살이야? 나이가 같아요. 학교 어디 나왔어? 같이 학부로 공부했어요. 이번에 뭐 하냐면 그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외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 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자기 나라로 파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공부하러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공부 끝나면 자기 나라 가서 써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학생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국비로 오는 아이들이에요. 국비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전국이 흩어져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학부 때부터 계속 이거를 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전국 막 다 돼 있고 교수, 평신도 다 네트워크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서울대학교 주변이니까 서울대학교를 집중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데 성도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평일날 평신도들이 많아요. 한국말을 가르치고 식사를 대접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학원 보고하는 평신도들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들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무슨 교회 평신도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다 있는데도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11조는 거기다 내지만 후원하고 식당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우리말을 가르치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비전은 어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손을 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단독으로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립 40주년일 때 약속의 땅 세교회 부흥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907년도 평양에 대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1903년도에 원산에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라는 1903년도 원산 기도회로 인해서 1907년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20세기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선행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고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되고.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정결시키고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되고. 34절요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라. 옛날에는 와 황폐하다. 그런데 그 땅에 이제 경작이 막 되고요. 35절에요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 넘기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다시 에덴 동산같이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계속 들어오고. 아멘. 그 다음에 36절에요 시작.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3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제가 장경도 목사님 설교를 연속 한 3편 이렇게 하루에 들어봤는데요. 참 재밌더만요. 깔깔깔깔깔깔깔깔 그러면서 말씀이 너무 재밌더만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장경도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비행기 기도가 있고 로켓 기도가 있대요. 제가 이 예언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설교 다 까먹고 또 비행기 로켓만 남을까 봐. 비행기 기도가 있고 로켓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는 아무리 높이 날아도 대기권 밑에 날아다녀요. 그죠? 근데 로켓은 대기권 위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비행기는 대기권 위에 못 가죠. 왜냐하면 이거 돌파하려면 뭐 이렇게 음파로 휙 날아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비행기 기도가 있고 대기권 밑에서 그냥 하는 기도가 있고 로켓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대기권 위에서 하는 로켓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로켓 기도는 보통 기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다르다. 이 모든 것을 다 돌파하고 가는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3시간씩은 해야 로켓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요? 3시간은 해야 로켓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대기권 위를 달라다는 거예요. 문제를 뚫고 간다는 거예요. 문제 위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문제에 깔려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를 1시간을 해도 신세 한탄하고 그냥 뭐 힘들다는 얘기만 하고 그냥 속은 시원한데 응답이 없는 기도. 그 대기권 밑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냥 울기만 하는데 응답은 없는 기도. 그냥 기도하긴 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대기권 밑에서 신세 한탄하고 속은 시원한데 울기는 펑펑 울었는데 응답은 없는 기도예요. 뭐 그것도 기도죠.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니까. 그러나 이 목사님 하는 기도는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대기권 위에 가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몇 시간짜리 기도? 3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장경동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중문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루에 3시간, 매일 하루에 3시간씩 하는 로켓 기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냐? 물론 교회가 크기도 하겠지만 77명이 하루에 매일 로켓 기도를 3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왜 들을까요? 제가 예레미야 333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300가정 1000 예배자 333 선교 비전 세계 선교지 파송 30개 국내 30개 미자리 30개씩 30배씩 30명씩 각 기간 다음 세대 부흥 3대가 예배드리고 3대 신앙 계승되는 교회 이렇게 했는데요.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3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딱 떠올랐어요. 333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넣어야지. 로켓 기도가 아니라 로켓 기도. 그래서 하루 3번 30분 3시간 이거 오늘 주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333 비전은 333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로켓 기도를 넣은 거예요. 자, 오늘 결심합시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누구냐? 나는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기도 없이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고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고 그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고 그 소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나는 하루 3번 기도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하루 3시간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3번 3분 아니면 30분 아니면 3시간은 3시간 난 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저를 안 봐도 됩니다. 자, 다 이제 되는 걸로 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데 이분이 없으면 중국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어디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배가 안 나갑니다. 당시 지금처럼 배에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배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가서 빨리 그 부족에다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장한테 가가지고 가라고. 선장이, 아니 바람이 없는데, 그 당시 엔진도 없잖아요. 선장이 노져서 가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선교사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라고. 근데 이분이 그냥 믿음으로 배를 일단 나갈 방향으로 딱 세워놔라. 그러니까 선장이 미쳤냐고. 그리고 이분이 배 밑에 내려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교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선장이 우당탕탕탕 내려오더랍니다. 내려오다 하는 말이 뭐냐면, 그만 좀 기도하라고, 태풍이 지금 올 판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냥 바람만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사실 약속의 땅 세교해 놓고 기도하면서 참 힘들다, 어렵다. 교회 건축도 해봤지만 이건 참 어렵다, 참 힘들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자꾸 머리로만 생각하냐? 너는 왜 자꾸 생각으로만 하냐? 너는 왜 자꾸 경험으로만 하려고 하느냐? 너는 내가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나는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나는 나다. I am that I am이다. 너는 나를 뭐라고 보냐? 너는 왜 나 놔두고 딴짓 가가지고 자꾸 등록금 달라고 왜 지금 그러고 앉았냐? 네 머리, 네 생각, 네 경험, 그게 뭐냐 도대체? 나는 일을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다. 너는 기도 놔두고 뭘 하고 있냐? 믿음 뒀다 뭘 하고 있냐? 너 그때 건축할 때 돈으로 했냐? 사람 숫자로 했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제가 금요 기도에 부목사님 설교하고 있고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요. 명절 연휴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우리 교회 이제 교회 그나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안 나오시니까 몇 분 없습니다. 근데 명절 주간 되니까 또 그 몇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하고 저하고 5명, 가정 5명 빼보니까 저 3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3분. 뒤에 가만히 앉아서 부목사 설교 가시가 은혜다, 은혜다 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오늘 다 뜯었어요. 자리 비움이라는 거 다 붙여놨었잖아요. 자리 비움, 자리 비움, 자리 비움, 자리 비움. 이거 만들고 붙인 분들은 시험 안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들어오는데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교회가 3분밖에 안 계셔서 텅 비어 있는데 자리 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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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비움. 야, 이건 성경적이지 않구나. 여기를 자리 체험, 자리 체험, 자리 체험, 자리 체험, 자리 체험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 내가 누구냐? 너는 왜 자꾸 머리로만 하려고 하느냐? 너는 한 번도 나한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믿지 않느냐? 내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놔두고 어디 가서 지금 빌고 앉았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비로소 이해할 때부터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전에 여러분 했던 신세 한탄 기도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고, 제가 좀 모질게 하는 말도 있지만 신세 한탄은 되고 속은 시원해도 응답은 없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